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의 말씀치고는 사실 잘 사용하기보다도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깃딧이라는 표절을 통해서 6월절이 아니라 초막절에 불려졌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에는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고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것을 상징하기에 그 무엇보다도 기쁜 왕의 입성으로 기억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본문을 택하지 않고 오늘 시편 84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시편을 쭉 이어오고 있었는데 오늘이 순서적으로도 84편을 읽을 순서였고 또 그 내용이 종료주일하고 크게 엇갈린다면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읽어왔었던 종료주일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84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주님의 입성을 축하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 눈앞에 주님이 평화의 나귀를 타고선 입성하실 때 우리가 힘껏 주님께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흔들었다고 칩시다. 주님은 정말 기뻐하셨을까? 그 호산나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우리가 84편을 읽으면서 84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그 시인의 심정과 어쩌면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제목이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84편부터 시작되는 이 3권 맨 끄트머리에 바로 1년의 고라 자손의 시의 커다란 묶음 시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시입니다. 전체 묶음 시를 보면 3권에 보면 시편 84편부터 85편까지는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6편을 보면 제목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서 이 제3권에서는 이 다윗의 기도가 이 86편에 유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무엇인가 끊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87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도 되어 있고 89편에 보면 에스라인 헤만의 시로 되어 있고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89편을 끝으로 해서 제3권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0편은 제4권인 모세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87편, 84편부터 85편 그리고 86편을 건너뛰어서 87편을 고라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88편과 89편도 사실 우리는 전체 고라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만이라는 사람도 고라 자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89편은 사실은 고라 자손은 아니지만 고라 악단에 속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해서 이 전체 84편부터 바로 89편까지가 전체로 중갓 다윗의 시를 빼면은 고라 자손의 시로 불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고라 자손의 이 가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실어놨는데요. 우리가 이 제3권을 시작할 때 아삽의 시로 되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레위 자손을 보면요, 이 아삽의 자손도 있고, 그 다음에 고라의 자손도 있고, 우리가 89편에 에단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좀 복잡한데요. 이 주보나 화면을 참고하시면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위는 게르손과 그핫 또는 고핫이라고 되어 있는 둘째 아들, 그리고 무랄이라고 되어 있는 셋째 아들의 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삽의 시라고 하는 것은 이 첫째 아들 게르손의 후손 중에 아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누구냐 하면 이 둘째 아들 그핫 또는 고핫이라고 이 역대기에 보면 그 이름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의 첫째 아들인 아므람의 후손 중에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이스할의 자손 중에 바로 고라가 나오게 되고, 고라 자손 중에 헤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만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88편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라는 헤만의 아버지로서, 이 고라는 지금 3권에 보면 84편부터 89편을 이루는 커다란 고라의 시편의 저자가 되고 있는데, 3권뿐만 아니라 제2권에도 42편부터 49편까지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 고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의 아들들은 또 다른 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라 자손의 시를 보면 특징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제2권에 시작할 때도 누구의 시로 시작이 되냐면 이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고, 우리가 42편과 43편을 보면 그 제목이 43편은 제목이 없어서 42편과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였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0편, 42편도 잠깐 볼까요? 42편은 그 시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에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고, 2절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부르고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라고 하면서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의 5절이 후렴구로서 전체 42편과 43편이 한 개의 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84편도 42편과 43편의 짝시로서 함께 많이 읽혀지는 시편입니다.
내용도 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는다. 또는 하나님을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84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의 장막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흠모하고 있고,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4편과 34편은 매우 흡사합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43편과 42편은 매우 배경은 어둡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우 밝고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84편은 매우 그거에 비해서는 긍정적입니다. 밝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어두움도 깔려 있지만 그 어두움을 밝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라고 하면서 눈물 골짜기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이른 비가 복으로 가득 채워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고라 자손의 시는 우리가 아삽의 시 못지않게 매우 아름답게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고라 자손 하면 제일 먼저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모세에 대응해서 반역을 꾸몄다가 땅이 갈라져서 전부 다 몰살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 시대에는 이 법궤를 옮겨오는데 노래하는 찬양단의 역할을 레위인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때 이 고라의 모든 자손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또 역대기에 보면 나중에 포로기한 공동체들이 찬양이 언약궤를 대신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역할을 할 때 이 찬양하는 집단 레위 제사장과 버금가는 레위인 중에서 예언자 집단을 형성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도 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대신해서 찬양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삽이었습니다. 아삽과 함께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삽과 고라는 레위 집안 중에서도 찬양을 이끌었던 이 예언자, 선지자 그룹이면서도 매우 제사장 못지않게 뛰어난 축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더 상위 집단이었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밝혀내기 쉽지 않습니다. 학자들 간에서는 이견이지만 아삽이 뭔가 더 우위에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 아삽을 이 고라 자손이 옆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지켜줬던 집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오히려 고라가 가운데에 있고 아삽과 이 에단이 양쪽에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경에서는 이 고라 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매우 특별합니다. 특별히 이 고라 자손의 이 시의 전체 시 중에서 첫 번째 시를 차지하고 있는 이 84편은 이 성전을 찾고 있는 순례자의 노래를 순례자가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절에 보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8절에 보면 하나님 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고 7절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8절에도 9절에도 하나님이여 또는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11절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독특한 것은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해와 방패로 부르고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해, 태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서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당황스러웠냐? 하나님을 태양으로 보는 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구약의 전통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처럼 고라자서는 하나님을 매우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를 1절과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이 전체 84편을 처음과 끝을 장식하면서 아름답게 시꾸로서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전체 세 개의 연으로 노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4절에 셀라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8절에 또 셀라 되어 있고 마지막에 또 3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주의 장막 또는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전 또는 궁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하나님의 왕이 사는 집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는 3절에 보면 주의 제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궁정을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궁전을 찾아가는 이 순례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길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어렵지만 최종적으로는 그곳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5절에 보면 시온의 대로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 본문에는 시온이라는 말이 빠져 있고 그냥 대로, 큰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은 시온의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도를 보면 해변길이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 지방들이 통하는 그 길은 해변길이라고 지금도 명칭이 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길 중에 하나로 손에 꼽히는 길입니다. 애국까지 이어지는 그 길인데 저 위에는 메소포타미아서부터 내려오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그 길이 빠른 직선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그 위에 이 바벨로니아라는 데서 애국과의 전쟁을 하면 이
항상 이 해변길을 통하거나 아니면 또 커다란 대로가 있습니다. 바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킹스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애굽에서부터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직선길이 또 하나 큰 길이 나와 있는데 그게 남쪽으로 뻗어 있는 왕의 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모세가 원래는 가장 짧은 길, 그 왕의 길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세일산에 거주하는 이 에돔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삥 둘러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맨 해변 쪽에서는 해변길, 그리고 저 가장 직선길은 왕의 길, 그 사이에 있는 그나마 조금 큰 길이 사이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과하는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로가 아닙니다. 가장 크게 보면 이 사이길인데도 이 성전을 찾는 이 시인은 그것이 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길 중에서 대로는 어디입니까? 가장 큰 길은 어디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는 큰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향하는 길이 언제나 여러분에게는 대로입니까? 이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께 향하는 그 길은 언제나 가장 큰 길이고 직선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시인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눈물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각주되어 있고 1번 되어 있고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박하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눈물 골짜기는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눈물 골짜기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그야말로 각주에 되어 있는 것처럼 박하 골짜기라는 지명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이처럼 눈물 골짜기라고 되어 있어서 이 길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고비가 되는 그 길이었다라고 보시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통 명사처럼 고유 명사를 보든 보통 명사로 보든 그 길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아리랑 고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양으로 올라오는 길 가운데 있는 이 미아리 고개, 정말 넘기 어려운 고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이 박하 골짜기는 박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참나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나무는 있지만 물이 거의 없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사막길을 건너오다 보면 정말 그 마지막 오아시스가 없기 때문에 정말 지치고 힘든 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지형적으로도 이 언덕 위에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리고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항상 가파른 언덕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막을 통과해서 이 성전으로 올라오는 이 길은 정말 눈물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악산을 가더라도 그리고 지리산을 가더라도 정상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깔딱 골짜기. 어느 산이든 높은 곳을 가면 깔딱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놓은 데들이 있습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곳이죠. 아마 이 눈물 골짜기는 그럴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 84편을 부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뵈러 가는 그 길은 자기 인생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 순례자의 그 길은 중간에 항상
눈물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른비를 내리시면서 그 눈물 골짜기가 폭우로 채워주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큰 인생을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눈물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눈물 골짜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른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그 이른비를 물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를 지친 몸에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맨 마지막 제가 하나님을 배웠는 그날에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눈물 골짜기에 하나님의 그 채워주신 신실하신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힘을 얻는다라는 표현은 이것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7절에서는 표준 새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은 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어서 끝까지 성전에 무사히 갈 수 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어떤 심정으로 나옵니까? 출발은 정말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치면 다른 데서 충전해서 그래서 다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최종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중간중간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것은 다른데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만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그 결과 때문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감사 때문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전쟁 앞에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쳐 주셨듯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민수기 6장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는 축복문을 보면 태양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도 보듯이 민수기 6장 25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사실 학자들이 이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 있는 이 축도문, 특별히 24절, 25절, 26절의 이 축도문은 이집트의 벽화에도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몇 가지 구절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태양신이 자기네들에게 주는 축복, 축도문이라고 생각했던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는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축도문으로 쓰지 않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쓰는 이유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를 태양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신다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모세는 이집트 궁정에서 교육을 받아왔고 그것이 태양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라고 하면서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이 문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23장 11절에 보면 태양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14장 5절에도 유다 사람들이 산당과 태양신을 섬겼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4절에도 바알의 제단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태양상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우상들을 그것들을 허물었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7장 8절에도 태양상과 이사야서 27장 9절에도 아세라와 태양상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는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어디에 놓여 있냐면 방위표에 보면 서쪽 끝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궤를 향해서 서라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 있는 태양신을 등져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히 언약궤를 등지고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하는 모습을 이 에스겔은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태양으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금시되어 있던 건데 이 고라자서는 하나님이야말로 태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구절은 나중에 무엇으로 발전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위부에서는 자유의 날성검이 나온다. 누구를 나타내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장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해처럼 비치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성전은 보지 못했는데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이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은 23절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라고 하면서 해와 달도 없어지고 태양을 대신하는 그 성체 밝은 빛은 바로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그 태양을 대신하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국이 그 빛으로 다니고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84편에 하나님은 태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것이 예언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84편에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를 흐름상 그 흐름을 완전히 깨고 있는 두 구절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귀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라고 하면서 셀라가 나오는 것은 휴지 끊는 선입니다. 바로 두 번째 연이 끝납니다. 그리고 제3절 세 번째 연이 시작되는데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언 마지막에 기도를 받아서 3절을 시작하고 3년을 시작하고 있는데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을 빼야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이 이상하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온을 향해서 이 순례자가 걸어오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흐름을 깨면서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향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84편은 포로 이후 때의 노래입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포로 이후에 성전을 갈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순례를 하면서 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으로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복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3절에 보면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러운 심정으로 자기도 그 성전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라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기네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르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성전 문지기가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전 문지기가 아니라 성전 문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제가 주보에도 실었듯이 주보에 보면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문지기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번역합니까? 예, 맞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들 아니면 첫날보다 더 나은 하루, 악인의 편한 집에 살기보다는 차라리 하느님 집 문간을 택하리이다. 장소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 집 문칸에 와서 행복을 더할 수 없는 그 복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구약에 있어서 문지기는 성전 문지기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가 하는 역할이 그 성전의 출입을 허가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바깥에서의 첫날 악인의 집에서 높은 자리 가장 귀한 것보다도 가장 비천한 자리가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는 이 고위직 문지기를 더 좋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문간에서 문지기, 고위직이 허락을 기다리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저 성전 문을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낮은 자세로 서 있는 순례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찬양하고 있는 이 예언시가 예수님은 이 84편을 어떤 식으로 바꿔서 각색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58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되게 예루살렘 성전을 딱 한 번 방문하십니다. 바로 종료주일인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걸어오신 순례의 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때 제자의 도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가 진짜 나를 따르고 싶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진짜 나를 쫓아오고 싶으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정말 이 세상에 화려하고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84편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악인의 집에서의 첫날보다 차라리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을 선택하는 인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승리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메시아를 찬양하는 왕으로서 오십시오라고 찬양을 드릴지 모르지만 주님은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인자 성전 문지방에 서 있는 자의 심정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라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기름 부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살펴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는 예언시로 바뀌는 겁니다. 9절은 표준세번역어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세번역에 보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면서 디귿되어 있고 이 각주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를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우리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개역개정은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주되어 있고 세번역에서 표준세번역에서 각주로 빼놓은 번역대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를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자 메시아 왕을 지칭합니다. 통상적으로 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왕을 태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특하게 이 84편은 기원문 9절과 10절을 사실은 이언의 끝이 아니라 이언을 7절까지 끝내고 8절과 9절을 별개의 절로 3년으로 보고 4연을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는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표준세 번역의 단락 구성입니다. 그만큼 8절과 9절은 동떨어져 있고 무언가 끼어서 들어가 있는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84편은 오늘날 기독교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순례자인 모습으로 인자 자신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지만 그것이 84편에서 성취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태양으로 살아계신 방패로 만들어 주십사라고 부르는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까도 우리가 읽었듯이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당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실 수밖에 없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으셨고
그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까? 참 생명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그 성전 대신 그 어린 양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84편을 보면서 공동 번역에 있는 그 번역처럼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의 집들 아니면 첫날보다 더 나은 하루, 악인의 편한 집에 살기보다는 차라리 하느님 집 문간을 택한 인자처럼 차라리 하나님의 집 문간을 선택하는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람들이 되고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심정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 84편을 나누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 생교회가 만 4년이 되었습니다. 만 4년이 지나서 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5년이 돼가는 이 종료 주일에 맞이해서 우리들도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은 결코 악인의 집에서 높은 곳에서 편한 사람을 그린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성전의 문지방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있었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바로 참새도 제 집을 얻었던 주의 제단을 사모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이 84편은 오늘 그 예언이 우리 마음에도 성취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면서 시온의 대로가, 참 생명의 대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오늘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부름을 받은 자 메시아를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면서 한편으로는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이른비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주님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죽음을 향해 가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방을 차라리 밟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례의 길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수가 참 성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